할렐루야. 많이 덥습니다. 덥고 올 해가 어느 해보다도 많이 덥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잘 챙기시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의 삶, 성도의 삶의 인생의 환경 속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삶은 늘 수고하고 애쓰고 또 노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엉겅퀴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직은 천국이 완성된 곳에 우리가 거하는 존재가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이 때문이죠.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강하시고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살다 보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힘들 문제들이 닥쳐올 수가 있거든요. 늘 해만 쨍쨍 치는 게 아니잖아요. 갑자기 소나기가 올 수도 있고 장마철처럼 긴 시간 동안 비만 내릴 수도 있고 겨울에 세찬 찬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고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마다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또 세상을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그러할 때에 세상으로 나가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그리고 세상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늪으로 점점 더 빠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해결하고 사람으로 해결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이 인생의 급한 문제가 불을 끈 것 같은데 내 영혼과 내 내면의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다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난번에 제가 텃밭에 이 들깨를 심어서 관리하고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풀도 뽑고 또 신경 쓰다 보니까 자꾸 눈이 가는 거예요. 권사님들한테 아이고 가물은데 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물 주지 마세요. 물 주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가 잘 커요. 저는 보니까 마음이 답답한 아이 물 줘야 될 것 같은데 몰래 줄까? 별의별 마음 다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물을 쓸 때 뿌리가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오히려 뿌리가 들어가서 건강해진다고 그래요. 우리는 내 눈에 보니까 답답하고 조마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물을 줘야 되나? 물을 흠뻑 줄까? 몰래 줄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보탠다고 뭔가를 한다고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특별히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 성도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빨리 이것을 벗어나길 바라고 빨리 극복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를 바라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는 많이 어색해합니다. 집중하지를 못하는 것이 있죠. 오늘 하나님께 오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한 자신감도 부족하고 확신도 부족하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는다고 하는 그 삶의 경험과 체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대부분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바라는 쪽으로 선택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되면 빨리 해결되기를 전전긍긍하면서 바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선택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알면서도 잘 안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의 어떤 수고의 대가 그 이상을 우리가 경험하지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는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 갇혀서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인도하시는 길이 있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지혜도 주시고 평강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하면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는데 기도는 받고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고 또 묻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좋은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계속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길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성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시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아우성을 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면서요. 우리를 좀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모세를 보내죠. 자,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세우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가로 왕의 손에서 노임을 받게 하고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을 시켜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일 길을 쭉 오다 보니까 광야였어요. 자, 그때 애굽 바로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부리던 그 수백만 명의 노예들이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특별히 10가지 재앙을 다 심판을 받고 10번째 재앙은 뭡니까? 애굽의 모든 큰 아들,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심판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을 보내주니까 괘씸한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이들이 어린아이와 가축들과 노인 양반까지 합치면 걸음걸이가 늦으니 지금 아마 광야에 갇혀 있을 것이다. 쫓아가서 죽여야 되겠다 하고 바로 왕이 군사를 보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 앞에 딱 가로막혀 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뒤에서 애국 군사들이 쫓아온다고 얘기가 들려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무서워지고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항변을 하죠. 하나님,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에서 죽게 만듭니까? 뿐만 아니죠. 지도자 모세한테 달려가서 죽일 듯이 대드는 거예요. 당신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수장시키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대들고 욕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14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를 뒤따라 가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애굽 바로왕과 그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친 다음에 홍해를 다 갈라서 큰 강풍으로 홍해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건너가게 하시고 그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사들을 물을 합쳐지게 해서 수장시켜서 다 죽이고 말았습니다. 가장 위기의 순간에 최악의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권능과 주권이 있음을 자연 세계 속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심으로 똑똑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급하고 중요하고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힘든 문제를 만나면 힘들지요. 왜 힘들지 않겠어요? 마음 조리해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 쌓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붙들어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안 되는데? 발을 동동 굴러야 점점점 내 신앙의 깊이가 병들 수밖에 없고 아파하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고 갇혀서 점점 긍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이 무엇인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다면 내게 닥친 어려움과 문제는 큰 걱정 없습니다. 이미 세상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부활로, 이미 승천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만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두려움에 쌓이고 걱정에 쌓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전전긍긍한 삶을 벗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저런 미련하고 부족하고 약해서 잘 파악할 수가 없고 이 문제 가운데 갇혀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다가서는 것 성도의 자세이며 사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주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하지 못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길을 내주셔도 그것이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도를 하는 자를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문제를 만나시거든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결단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 기도의 힘이 그렇게 위대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 문제가 기도로 해결될까? 이렇게 여겨지거든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질병보다 내 인생의 문제보다 환경보다 크심을 제가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주님이 결정하시면 무엇이든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신 주님을 제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제게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기도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제발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 아시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내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내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것도 실망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다면 현재 내 문제에 대해 낙심할 것도 안절부절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저 맡길 수 있으니 감사하고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니 감사하고 또 내 짐을 맡겨드렸으니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으니 감사함이 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문제를, 내 위기상을 내가 끌어안고 전전긍긍하면 내 문제로 계속해서 나를 부글부글 끌어올릴 수밖에 없지만 내 문제를 아버지께 드리면 그때부터 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문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문제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 속에 있느냐가 큰 문제 아닙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여전히 그분에 붙어 있느냐, 그분 뜻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잖아요.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너희가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길에서, 승리의 길에서 낙심하거나 떨어져 나가거나 힘들어하지 않아도 된다. 그 비결은 바로 내게 붙어있는 거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게 붙어있기만 하면 시간에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기 상황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 붙들고 믿음으로 그 안에 계시느냐, 살고 있느냐,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에 붙어 있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성공하고 풍족하게 살고 또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또 하나님 보실 때는 멸망의 길로 지금 안타깝게 가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게 지금 어려움이 찾아와 있고 전전긍긍하는 어떤 삶의 현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예수님만 믿고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우리는 삶이 결국 승리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말씀을 주세요. 보고 있잖아요, 새벽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였더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는 것이 형통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성경은 그게 형통은, 성도의 형통은, 믿음의 사람에게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이게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상황과 위기와 문제 가운데 하나님 붙들고 있기만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는 형통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게 은혜의 길인 것이죠. 믿음의 승리의 길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내가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 놓일지라도 하나님과 붙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마 익히 들어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억지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어요.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이런 환경과 여건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저와 함께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과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어려운 고비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물이 100도가 되면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한다고 하잖아요.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오늘 발명한 에디슨이 그랬잖아요. 모든 천재는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주죠. 1%가 채워져야 완벽해질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1%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야 완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온도가 1도를 더 넘어가야 끓기 시작하는 것처럼 1%의 영감이 있어야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1%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인생이 완성되고 승리의 인생을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실은 거꾸로 이해하기가 맞죠. 1%에 대한 노력과 99%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내 삶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거꾸로 이해가 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그 길은 결국 승리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을 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다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보여줌으로 너희는 주님과 함께 해라. 그러면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얼마나 남들보다 잘 살고 있느냐, 얼마나 더 건강하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문제보다 얼마나 내 문제가 지금 얼마나 크고 힘든지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성경에 보니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루하루 정직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했다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요셉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쫓겨다니는 신세 가운데 살아갈 때에 다윗은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왕의 자리에, 평생의 은혜의 자리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곧 다가올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거칠게 반응을 하잖아요. 안 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제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우리 이 나라의 왕이 되면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세상의 성공 방식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성공시켜드리면 나도 성공한다. 그런 뜻으로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 며칠 있으면, 얼마 있으면 죽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가게 생겼구나. 안 됩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헤아려 하시면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베드로는 세상의 성공과 축복을 자기 인생의 복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죽어야 너희 모두가 다 영생의 축복을 받고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단다. 나는 너희를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다시 생명을 갖기를 원한다. 이게 진정한 축복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축복과 풍성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깊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내 욕심이나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결국 영생의 축복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삶도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이 땅의 육신적인 삶도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복을 더 급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손에 만져주는 거 있어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구나.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이 결단되어지고 준비되어 있을 때 역사하십니다. 그저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때 시간에 맞추어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제가 어떤 환경이 있든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 때나 그렇게 장난치듯이 무슨 엿장수 만들어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해라 이렇게 명령하셨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복만 추구하다가 그 복을 따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어떻게 말씀하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는 결단만 가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성도의 삶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런 삶이 복된 삶이구나. 꼭 마음에 인지하셔서 오늘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인도하시는 삶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하고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하면서도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전전긍긍할 때가 많습니다. 좋을 때도 기쁠 때도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우리 항상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굉장히 큰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렇게 살아갈 지혜를 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순종하는 마음과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승리의 삶으로, 축복의 삶으로, 생명의 삶으로 영광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